뗏목을 버려야 할 때다. 저걸 쓸까 말까 참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저게 금강경 6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중에 마지막 강좌에 저 이야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는 뗏목을 버려야 할 때다 하는 것을 브랑카드에 저걸 쓸까, 공에서 만나는 불교 통일교 1차의 서름, 저걸 이제 타이틀로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참 이제 이 날짜가 이제 다 돼 갈 때에 좀 말씀이 좀 정리가 되어지면서 이제는 뗏목을 버려야 할 때다 하는 말씀은 석가모니께서 참 저기 밑에 여등비구 지하 설법 벌유자 법상은사 항비법 저 말이 내 말은 설법은 뗏목과 같은데 법을 버려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법 아닌 것도 다 버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로서 6분의 마지막에 말씀으로 석가모니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때가 되면은 내 설법은 뗏목과 같으니 뗏목을 일선에서 조선 일반을 갈 때 필요해서 도구로 쓰는 것이니까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뗏목을 버려야지 그걸 메고 갈 수는 없지 않냐. 그런 의미지. 그러나 저 이야기는 불교의 스님들에게 이제는 법을 버리고 가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데 느낌이 처음에 들었는데 아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 불교도 유교도 그래 이번에 두 분 스님 중에 전화 온 분 중에 여자분 한 분이 지금 말법대인데 좀 있으면 지금 이제 미륵분 이미 이 땅에 와 계시는데 한 3년 뒤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국에 미륵분 오셨는데 3, 4년 뒤에 미륵분이 나타나시는데 이때는 모든 종교가 다 뒤집어져야 되는 그분의 표현으로는 뒤집어져야 된다. 없어야 된다. 불교도 없어야 되고 유교도 없어야 되고 기독교도 없어야 되고 통일교도 없어야 되고 모든 게 없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처음에 이제 듣고는 통일교도 없어지고 불교도 없어지고 불교가 없어진다 하는 것은 석가모니께서 이미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통일교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말이 조금 귀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귀에 걸리는데 나중에 이걸 이제 설명하고 이치를 다 정리를 하고 보니 불교나 유교 그 문제가 아니라 통일교도 다 통일교 종교 시대가 끝이 나는 거죠. 없어지고 이제는 참 하나님 모시고 사람의 세계에 살아야 할 극락의 세계에서 살아야 할 세계가 펼쳐지게 되니까 그런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되어지면서 뗏목을 버려야 된다 하는 말이 괜찮은 거야. 불교 스님들만 이제는 불교 법문을 버리고 이리 오시오 하는 말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느낌이 마지막 때는 야 불교가 2500년 동안 기독교의 승리, 하나님의 복구 승리에 직접적으로 싸우는 역할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아까 병참지원부도 있고 포 쏘는 부대도 있고 이래가지고 전체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전쟁한 사탄과 전쟁한 것은 기독이지만은 불교가 마지막 네 번째 강좌에 그 설명이 됩니다만은 불교가 귀한 것이 정말 크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자꾸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제는 뗏목을 버려야 할 때다 하는 것이 저렇게 제가 서도 내 마음속에 우리 참부모님이 김일성이를 만나러 갈 때 내 마음속에 김일성이가 한큼도 원수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마음을 다 정리하시고 정말 사랑으로 품어셨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뗏목을 버려야 할 때다 하는 저 말씀이 그런 차원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불교도 수고했고 유교도 수고했고 전 속으로 이제 정상에 올라가서 사람의 세계를 이루는 그런 시대다 하는 거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뗏목을 버려야 할 때다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앞으로 소통 운동을 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 통일도 떠나고, 불도 떠나고, 초종교적으로 정말 본질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만나자. 그래, 그분이 40몇 년 동안 뒀다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서울 가는 걸 목적으로 해서 부산에서 출발하고 광주에서 출발하고 막걸리 출발하면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서울에 다 가가면 대전종 가면 옆에 사람이 비인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알아보는 것처럼 이제 도의식에 그런 데가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듣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면 뗏목을 버려야 할 때가 되기 때문에 불교, 유교,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고 그 도의 세계에서 만나는 세계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결론이 2차 세미나의 결론이 제 마음속에 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그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지난번 1강자, 2강자보다는 다른 이제는 뗏목을 버려야 할 때다 하는 이야기도 썼습니다. 그리고 제3강자는 통일 원리로 풀어보는 유식, 무아, 윤회, 공, 이 사상인데,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또 이제 대표할 수 있는 그 타이틀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핵심은 공이니까. 공은 실체가 나타나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아버님의 말씀학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버님의 말씀학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하나님은 원리 본체 하나님이 나와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다 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참부모님이 하나님의 본체, 원리 본체 하시는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그 모든 시초에 밤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계획하고 설계했던 그 세계로부터 낮의 하나님으로서 완성해야 할 모든 것을 아우러실 수 있는 참부모님이 계시죠. 그래, 원리의 본체라, 하나님의 본체라 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정리가 되니까 공이 그거구나. 그래, 불교에서 공은 2500년 전에 벌써 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인간으로서 완성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건 그냥 상징적인 공인데, 그래서 여기에 공은 실체가 나타나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여기다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이 없으면은 불교의 그 많은 공부를 한 학자들이 공에는 18공도 있고 20공도 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설명할 때 안입이 스님이 이 눈, 귀, 코, 입, 이거로서 보여지는 1차, 그 다음에 소리, 색, 이걸 그린 2차, 이건 12개, 12개. 여기 그것만 갖고 아는 인식이 안 생기니까 촉을 갖고 나타나는 12개, 10. 이래서 요 3개를 보태면은 18개가 됩니다. 불교의 18개가 그거지. 이 18개, 안입이 스님이 이 6개에 우리는 사로잡혀가지고 고통의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교의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이 눈, 귀, 코, 입에 이게 사로잡혀가지고 산다는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좋은 집 살고 싶은 거, 좋은 옷 입고 싶은 거, 예쁜 사람 사랑하고 싶은 거, 이게 좀 더 눈, 코, 귀, 입, 이런 좀 더 이렇게 걸린 거예요. 좋은 음식 먹고 싶고, 이것에 끌려다닌다. 그 욕심 더 못해지고 더 못해지고 더 못해지고, 여기서 자유가 없다. 고통스러운 삶이다. 그러니 안입이 설신 이거로부터 색성량 이 12개와 그 다음에 18개 10가지는 촉, 그것을 통합적으로 60, 그 다음에 70 마라야식, 그 다음에 아라야식, 80까지 요식에서 설명이 됩니다만은, 눈기 코입 요것 때문에 요것에 해방을 못 받았었는데, 그렇다고 이걸 버리고 이걸 부정하고 또 닦는 생활을 정진하는 불교의 신앙자들의 생활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공을 설명하니까 그런 입장에서
정리가 안 되면 그 18공인이 20공인이 그 공부한 사람한테 공이 어떻다 하면 그게 믿게 들어가는 게 마치 유치원생 어린 애기가 하는 이야기 같고 스님 와서 이걸 이야기라고 듣고 앉았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성월 스님이 자우도 내 편지를 받고 이걸 들으려고 오는 스님이 누가 있노 하고 보려고 올라야 돼. 그래서 내가 스님은 아무도 안 옵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공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18공, 20공이 있는데 무슨 책을 갖고 어떻게 공부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아함경이 무슨 경 뭐 다 공부도 아닌데 그걸 갖고 공부를 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킬 재주가 없어요. 그건 뭐냐? 문 선생님의 원리를 갖고 저는 공을 공부했습니다. 그걸 보니 공이 이렇게 해서 제가 확실히 아는 그 공을 갖고 이것하고 지금 설명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공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시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것이 확실히 그림이 그려지고 그래서 또 닦는 스님들이 제가 하는 이 세미나를 요약해서 설명을 했더니 이걸 내가 큰 스님한테 한번 물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러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가능성이 있다. 소통이 된다. 소통이 모임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이제는 뗏목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 불교, 유교를 떠나서 모여야 할 거다.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유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자는 오직 유자니까 유물론 할 때 물질이 오직 물질이 근본이다. 유물론 하니까 그 유자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성계 통해서 고집, 멸도 이 모든 현실을 나를 부정하고 다음에 무아로 들어가는 그 무아에 대한 내용하고 윤회하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얽히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게 유식이에요. 유식 사상이에요. 근데 유식은 나중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오직 식만 있다. 이 말을 풀어서 보면은 유식이라는 말은 오직 식만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 창조에 여러분 이게 물질의 원자, 분자, 원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걸 따지고 나중에 말하면 이게 식이다. 분자식, 원자식, 무슨 식으로 되어 있다. 법칙이 식이죠.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유식이다 하는 이 이야기가 쉬운 말이 아닌 거예요. 불교 사상에. 그래서 불교의 그 장도월이라고 하는 김용옥 선생은 대학 교수하고 대학교 다닐 때부터 불교 공부하면서 유식, 삼식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공부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30년 동안 그저 유식 30년 하니까 지금 이제 와서 그 사람 말을 빌리면 무슨 개소리인지 이제 어른부시 알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 그 사람이 표현하면 우리의 이 유식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혁명이고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의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불교학자가 유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마음의 혁명, 우리 마음. 내가 마음을 어떻게 연습하냐. 마음의 혁명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혁명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야기가 유식이다. 그럴 것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명하는 게. 자, 저는 여기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불교의 그 모든 사상은 여기 다 들어있는데 이 내용은 통일 원리의 애정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애정, 요 한쪽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 목적을 이루시려는 뜻을 세우셨으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셨다. 하나님은 이루지 못한 그 뜻을 다시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다시 애정하시고 복귀 섭리를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의 주체이심으로 창조 목적도 선이요 복귀 섭리의 목적도 선이어서 그 목적을 이루시려는 뜻도 선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타락 인간에 대한 심판이나 혹은 우주의 멸망 등을 애정하시는
하실 수가 없다. 악의 결과는 모두 인간 자신이 사탄과 짝함으로써 그의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뜻을 어느 정도 예정하시고 이루시는가? 하나님은 유일, 영원, 불변, 절대자이시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역시 그러하다. 창조 목적을 다시 이루시려는 복귀성의 뜻도 유일, 불변, 절대적인 것이다. 이 뜻에 대한 애정 또한 절대적이다. 뜻을 절대적인 것으로 예정하시기 때문에 만일 이 뜻을 위하여 세워진 인물이 그것을 이루어드리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은 그에 대신 다른 인물을 세워서라도 끝까지 뜻을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창조를 위해 의거 창조 목적 완성은 하나님 책임 못하기 인간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복귀성리의 뜻도 인간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은 그 성사에 있어서는 인간 책임 분담이 가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원리가 짤막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도출될 수 있는 게 뭐냐? 유식사상. 불교에서 말하는 유식사상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바로 여기. 오직 식만 있다. 이 세상은 다 부정하고 윤회를 다 부정하고 멸하고 나중에 맨날 남는 것이 유식이다. 오직 식이다. 그 식은 왜 식이 남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유일하고 그 목적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혼자서는 안 돼요. 인간이 책임 분담을 못하는 안 돼요. 그러니 인간이 책임 분담을 못해서 타락한 이 세상을 부정하고 그 부정하는 그 세상에 끈덕이는 어디 남냐? 유식. 하나님의 본래 창조 이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유식의 창조 이상입니다. 그러니 유식 사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대한 예정. 그 다음에 윤회 사상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이 책임 분담 못하면 끝까지 다른 인물을 세워서라도 이루신다. 여기에 윤회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무아 사상은 어디 있느냐? 무아 사상은 타락한 인간의 가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오원의 가학 실체로서 있는 실체 모양은 있지만 세상에 여기 없는 것이다. 좀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 그걸 부정하고 무아. 내가 나라고 한 것이 없는 나. 그게 무아. 그건 뭐냐? 타락하지 아니한 본래 인간. 그 모습을 표현을 해야 되니 말을 거기에 붙여서 무아라고 표현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불교의 유식사상, 윤회사상, 무아사상은 통일 원리에 이런 원리적인 근거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아사상도 내가 1년 불교의 공부와 1년 공부에 불교에 통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아도 이해하게 됐고 윤회도 이해하게 됐고 유식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이 통일사상을 내가 30년, 40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교에 40년, 50년 정진한 것과 같은 식으로 나도 이 공부를 했다. 그런데 그 공부 속에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내가 이해를 하는 것이다. 근데 내가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닌 거하고 똑같나 보라. 그렇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통일 원리, 이제 여기 어린이 요건에서 다음에는 요거 하나 갖고 설명을 다 하려고 합니다. 통일 원리에 보면은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었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까 무형의 하나님, 보이지, 저승에 가도 천국이 이루어져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러나 계시는 분, 실제로 있는 분인데 힘, 우리가 말하는 힘처럼 힘의 원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 힘의 원인에는 의식도 있고 생각도 있고 모든 것이 있다. 절대 전능, 전지 전능, 유일, 무의, 불변, 영원 그분인데 그분이
그분이 그냥 이랬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분이 사랑의 덩어리인데 사랑이라는 혼자서는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느끼고 싶어서 인간을 남자 여자로 지었다. 불교에서 모든 것이 상관관계에서 지어졌다는 이용. 여기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인명이 상대적 상대적 인연을 갖고 지어졌다. 남자 여자죠. 그래서 이 남자 여자 지어졌던 인간이 성장해 나간다. 이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세 단계인데 이것은 여기 숫자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이게 긴 천년이나 만년이 되는 게 아니고 어린 아기가 자라서 결혼할 수 있는 신체가 어른이 될 수 있는 기준까지만 성장하면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린 아기가 남자, 여자, 어린 남자 아기와 여자 아기도 결혼할 수 없잖아요. 왜 없습니까? 의식도 부족하지만 신체적으로도 결혼할 수 있는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인간에서도 아담 해와가 신체적으로 청년기가 되어서 남자 여자가 자라서 결혼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기간인데 이게 우리가 숫자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7년, 7년, 7년에서 21년, 21세가 되면 그렇게 되게 되겠다. 요 기간에 하나님은 너희들 마음대로 자유연애해서 바람 피지 말고 까먹지 말고 스스로를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고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하면서 스스로 어린 애기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너 청년이 되라, 너 장가가라, 뭐 이렇게 말 한마디 안 해도 하나하나 마치 어린 송아지가 자라서 새끼 될 때쯤 되면은 숙놈을 찾고 이래가지고 짝을 짓고 새끼 낳고 하는 이지처럼 자동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 이게 자율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하면은 그 인간이 완성한 그 속에 힘이 들어오면은 그 보좌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면은 그 인간은 하나님이 된다. 신이 된다. 그 하나님 남자 하나님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원래 인간을 지었던 하늘의 조물주의 뜻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로 불장난하지 마라 하는 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다목해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누가 와서 꼬였느냐? 천사장 무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와서 선악과를 나무더라 꼬여서 여자 해와가 무명무지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이해 못하고 사탄의 달콤한 말 들으니까 이게 맞는가 싶어서 하고 보니 잘못됐더라. 이래서 인간은 타락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옥의 세상이 되었다. 여기 살고 있는 인간을 조물주 하나님은 그냥 팽개쳐 버리고 쓰레기처럼 버려버리지 않고 왜 그 조물주는 절대 영원, 불변, 유일무이하십니다. 그 생각도 그렇다. 그러니 그것을 포기할 수 없으니 인간이 비록 실수했지만은 잘못된 인간을 다시 본래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섭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였고 그것이 인간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 지나서 또 4000년이 지나서 모세 시대, 예수님 시대 해서 이렇게 인류를 구원을 해서 본래 계획하던 그 완성의 기준에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자, 이런 원리가 있고 이런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6,000년을 긴 세월 흘러왔고 그 6,000년의 인류 역사 속에 이런 인물들이 나타났는데 윤회라고 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은 여기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겠느냐. 원래 인간 조상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뜻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년만년 오늘까지 못 사니까 인간 수명에 의해서 죽었지만은 그 인간을 통해서 세웠던 하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한다.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이 그 인도 남방지방에 장사하는 장자의 아들 7살짜리 아들이었는데 계모가 그 아들을 섬으로 데려가서 죽였습니다. 굶겨 죽였습니다. 섬에다 방치하고 돌아가 버렸다. 그러니 그 아들이 처음에는 계모가 다한테 잘해주는구나 하고 하나를 놀다가
해가 질 때 됐는데 집에 가고 싶고 배도 고프고 해서 엄마 찾으니 엄마가 온 배도 없고 그때 깨달은 게 이 엄마가 계모라서 나를 여기다 버리고 갔구나. 계모가 아니었으면 진짜 내 엄마였으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갈 수가 있다면 내 계모한테 원수를 갚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 형제 하나는 4살짜리 하나 죽었어요. 4살짜리는 배가 고파 일주일 지나면 죽어버렸어요. 형님의 무릎을 베고 죽는 동생을 바라보며 그 형님이 얼마나 한이 많았겠냐. 내가 나갈 수만 있다면 내가 죽을 것이다. 저 괴물을 죽인다. 그러면서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 올 줄 알아. 아버지 한번 불러도 아버지가 안 와. 엄마 한번 불러 개목으로 개목 불러도 안 올 거고 죽은 자기 친엄마를 부르는데 아무리 친엄마 불러도 오질 않아요. 친엄마를 불러도 안 오고 괴물을 불러도 안 오고 아무도 불러도 안 오는데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7살짜리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 부잣집 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화롭게 살던 나도 이런 억울함에 빠져갖고 누구를 불러도 안 오는데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어려운 고통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 많을까 그런 생각.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인연이 있다면 나는 100번 불러도 안 오는데 나는 단 한 번도 부르면은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요 생각을 딱 하고 죽었어요. 이 7살짜리가 원수 같겠다 하고 죽었으면은 원기가 돼가고 지옥을 헤맬 텐데 이 어려운 원통한 사연 속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발심을 딱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윤회를 해서 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2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10,000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은 온 지구성에 모든 인류가 하루아침에 도와달라 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능력이 있는 관세음 보살이 되었다. 그래서 천수 관세음, 여러분 불교에 가면 상을 한번 보십시오. 손이 1000개. 손이 1000개고 눈이 1000개. 그래서 옛날에 2600년 전에 손이 1000개고 눈이 1000개다 말은 뭐냐? 전지전능하단 말이에요. 어디든 가서 보면 다 볼 수 있고 누가 구원해달라 해도 이 손과 구원해주고 저 손과 구원해주고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 분이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데 그게 천년말년 그 한 사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세월이 됐다 하는데 그 인간 조상의 소원이 천년 만년 억급의 세월을 통해서 윤회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뜻이 원리적으로는 이 아담 해와의 첫째 윤회가 아브라함, 둘째 윤회가 모세, 셋째 윤회가 예수님과 넷째 윤회가 재림주님. 이래서 인간 조상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뜻을 기필코 이루십니다. 그러니 그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계가 아니야. 이 악한 세계는 부정되어야 할 고난의 세계, 고통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고통의 세계를 모르고 살았는데 석가모니불께서 이 세상의 고통의 원인은 12연기에 의해서 알게 된다. 그래서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는 12연기, 그 다음에 사성제 8정도, 이 고통을 멸하는 방법이 있다. 그 멸하는 방법에 의해서 멸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부정되고 가야 할 삶이에요. 그러니 뭐냐? 재행무상, 제법무화. 이건 나왔다면 설명하겠습니다만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제법무화. 이 세상에 이게 모든 것이 법입니다. 물체 하나하나가 실체가. 제법무화. 이 세상에는 모든 하나하나는 영원한 것이 없다. 순간이 있다고 써지는. 그러기 때문에 제법무화, 재행무상. 이 세상의 삶은 꿈속에 그리는 것과 같다. 버리라. 욕심을 버려라. 잘 되고 하는 욕심도 버리고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욕심도 버리고 하나하나 버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악업의 근원이고 윤회가 해야 할 본체고, 이러니 나를 버리고 무악,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 나를 찾아. 그러면 그 존재가 내가 지금 무슨 이거 뭐냐? 체가 아니고 무아행이다. 생각을 그렇게 해라. 무아행이. 그래서 무아행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것을 부정을 해야 되는데 눈에 보여? 불교에서 얼마나 고민입니까? 눈에 보이는데 없다고 생각해라니까.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도닦는 생활이 불교예요. 이래서 제법무아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게 된 원인이 이 타락한 고난의 세계를 부정하고 이걸 벗어버리고 본래의 세계에 올라가서 완성한 본연의 세계를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면은 무아로 설명될 수 있는 하나가 유식. 오직 식만 남고 그 식을 아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혁명이며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의 혁명입니다. 유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을 부정하고 본래의 세계, 식의 세계가 무슨 세계다? 무아의 세계, 공의 세계다. 그래서 공과 식, 유식 이런 내용이 여기서 쭉 나온 거예요. 자, 이런 하나의 독교 속에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갖고, 그러니 제가 12연기를 설명하고 사성제 8정도를 설명하고 제법무아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 현실 세계를 타락한 세계를 부정해야 할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보면은 창조원리 타락론 속에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귀에 대한 근본 원칙이 있으니 그게 유식이고, 그것을 직접 주관하는 분이 계시니 공이고 하나님이고. 이래서 이 원칙의 깊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흐름이 이 그림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왜 무아를 이야기하느냐? 무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석가모니께서는 12가지의 인연을 통해서 내가 병들고 늙어서 이렇게 죽는 것은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니 태어난 것을 부정하면 늙고 죽는 것이 없어진다. 그런 식으로 부정하고 이 내용을 다 부정하고 여기에 살던 사람이 올라간다면은 이 자리에 간다면 여기 있는 이거는 누구냐? 누구?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오늘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나를 부정하고 무아로 돌아가서 무아 이야기하는데 내 욕심 나라고 하는 것을 다 버리고 정말 무상고시 무아 육바라밀을 향하는 그런 참 부처님이 되어가지고 무아에 있는 내가 될 때 이 나는 누구냐? 이 세상에는 4가지 종류의 상이 있습니다. 아상, 나라 하는 것, 인상, 너라 하는 것, 중생상, 많은 중생, 재만한 중생, 그 다음에 수다상이다. 이 수다상은 불교에서는 이것도 설명이 애매해요. 그래서 이 수다상은 목숨이 긴 사람. 그런데 이건 우리 원리적으로 볼 때 이 수다상은 뭐냐? 영인체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인간의 육신을 쓰고 살면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진시황도 불로르처를 찾아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인간 속에 영인체 속사람이 있어서 그렇다. 그걸 그때는 말이 없어 표현을 못하니까 그런 말을 표현했는데, 이 당시에 불교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 전체를 통합해서 표현할 때 너, 중생,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저 세상 모든 사람, 오래 사는 영민들은 죽지 않으니까 수다상, 이 4가지의 상이 부정되어야 할, 새롭게 부정되어야 할 나예요. 그리고 본래의 나, 무아로 가야 하려고. 그 무아는 이 세상에 악한 성분이 하나도 없는 나.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여기에 대한 표현을 해야 되니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은 무하다. 나라고 하는 욕심 있는 나가 아닌 계획무상 재pon무아 이것도 다 부정하고 해탈을 다 하고 마지막에 간 그 본래의 인간의 모습이다. 자, 그 다음에 무아, 유식은 창조 이상. 그 다음에 무아라고 하는 중심 인물에 대한, 복귀성경에 있는 중심 인물에 대한 어떤 삶을 이야기한다. 왜 그러냐? 인간 지조, 인간 조상이 한 남자, 한 여자, 아담, 이브였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고통의 세계에 빠졌어. 그걸 다시 복귀한다. 그렇기 때문에 윤회라고 하는 불교의 말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아담으로부터 가인, 아벨, 그 다음 노아 8가족, 이삭에서 야곱, 종족, 이스라엘 12집파 민족, 가인은 3개와 아벨형의 3개, 영계와 6개, 지상계와 영계죠.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원래는 한 사람을 중심 삼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던 그 조문주의 뜻이 실패를 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 세상의 범위는 이만큼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이만큼 넓어진 이 세상도 다 부정되어야 할 내용이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나, 너, 우리 영계 육계에 있는 모든 조상님들, 그것이 바로 4가지의 상으로 표현되는 상입니다. 자, 그래서 무아와 사상에 아상, 아트만이야, 나라는 표현. 이걸 이제 외국말 풀이해 한 거예요. 인상은 너라는 말, 중생상은 사뜨와 세상, 그 다음에 수다상은 지바, 영인체. 지바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을 놓고 볼 때에 수다상은 영인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영계에 있는 조상님들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타락 이후에 인간세계 전체 해탈해야 할 모든 인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이 달려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 4가지 중에 상을, 법을 생각하면 이게 따라와. 따라오는 해탈이 이 세상 못 벗어고 나서 무아의 세계에 못 들어가. 그러니 이 4가지의 상도 다 잊어버리고 무아로 가야 돼. 그래야 이게 다 끝이 나. 해탈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것을 부정한다고 하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에서. 얼마나 깊은 뜻을 가르치는지 모른다. 우리 통일 원리를 이해하면은 그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 사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시조, 인간 조상, 인간 시조의 핵심 사상. 원래 조물주가 지었던 이상적인 인간 모델의 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 그걸 무아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더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무아라고 표현을 하고 그 무아 사상은 절대성 참사랑, 탑체자각, 통일 원리에서는 탑체자각, 육바라밀다를 행하는 사람. 탑체자각이라는 말은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이 힘의 에너지같이 있다 했죠. 그래 자기는 자기 스스로 느낄 수 없으니 누구를 통해서 그 기쁜 마음을 느끼려 했느냐? 인간을 통해서, 나가 아닌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통해서 자기가 느끼고 싶은 그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 모든 것을 느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직접적으로 나를 통해서 안 느끼고 너를 통해서 느끼고, 이게 탑체자각. 그래서 원래 인간은 육바라밀다를 행할 수 있는 본성은 그렇다. 그걸 잃어버렸어. 마구니가 돼. 사탄 마귀가 됐어. 그러니 이 마귀의 심정, 이 심성을 모두 부정하지 아니하고는 무아의 경지에 갈 수가 없는 거지. 이래서 무아 사상은 인간 조상, 원래의 인간 시조와 조상에 대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불교의 진리를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거죠. 자,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육바라밀다는 그런 이야기고, 이게 타체 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인간상을 불교식으로 설명한 겁니다. 참사랑의 인간이, 예? 그 성품이 행하는 삶이 어떠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얼마나 자세한 겁니다. 여러분, 참부모님의 말씀과 방금 비교하면서 보십시오. 이 이상 더 정확하게, 이 이상 더 깊이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원래 인간의 삶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면서 원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너, 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너를 통해서 내 기쁨을 너를 통해서 느끼려고 하는 마음이 너가 기쁘면 내가 기쁜 거예요. 하나지. 내가 기쁘면 좋은데 너는 기쁘든지 말든지 이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런 게 부정되어야 할 무아로 가자. 이 사상이다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성경집에도 이 피조만물들까지도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권하고,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지. 부정. 재무상 재법무한 모든 것이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그런 통일 원리에 오늘날 원래 조물주가 되어야했던 세계인데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세계로 가야 된다. 역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을 정리해서 가르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아와 유십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안식, 이식, 비식, 아까 6권, 6경, 60 이야기할 때 설명됐던 내용이죠. 여기에 눈으로 보는 것 1식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것 20, 코로 냄새 맡는 것 30, 혀로 맡는 것 40, 몸뚱아리로 촉각을 통해 느끼는 것을 50. 그 다음에 생각으로 하는 것, 의식, 60, 제60. 그 의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모든 내용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속사람 마음속에 쌓입니다. 그걸 장식이라 하고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미 2500년, 600년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요새 와가지고 잠재의식이니 무의식이니 설명을 합니다. 프로이드 그 꿈의 해석이라는 이런 이론을 통해가지고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몇천 년 전에 이미 불교에서는 그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의식에 의해서 쌓여있는 게 만화식이라는 거예요. 그 만화식 밑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마음을 알아야식 또는 알아야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80. 더 이상은 아직도 이건 말을 못 지었어요. 더 초의 세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불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의식, 이 또 알라야식은 수도하는 요가하는 사람들, 요가의 아주 고수 요가가 느껴서 설명하는 세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보통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지만 이제는 과학적으로 의식, 만화식, 알라야식은 있다 하는 것을 무의식, 잠재의식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12연기에서 고집멸도로 없어져야 이 내용은 우리 의식의 요 내용이 요것만 아닌 요 전체가 다 없어져야 할 내용. 그래서 타락의 아상 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타락 직전 상태, 원래 죄를 짓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에 가면은 이 세상이 다 없어져서 남아있는 오직 창조의상, 유식만 남아있다. 그래서 유식은 저기에 대한 설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유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능스님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두 사람이 스님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바람이 움직인다. 한 사람은 아니야. 깃발이 움직인다. 깃발이 흘러비고 있는 깃발을 보고 한 사람은 이 깃발이 움직인다 하는 소리고 한 사람은 아니야. 바람이 움직인다.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능스님 떠오더니 너 둘 다 틀렸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너 마음이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어대사님입니다. 원어대사님이 도닦으러 중국에 이제 그때
불교가 그 발전을 하니까 도파도를 중국으로 간다면 가다가 무덤에서 주무셨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얼마나 달콤한 물인지 몰라. 그래서 이제 날이 새어가지고 다음날 이제 참 어제 먹었던 물이 참 맛있고 해서 그 물을 이제 다시 먹으려고 보니까 해골을 받아주다 하면서 딱 느끼는 순간에 어제 먹었던 속에 있는 물이 막 눈물을 묻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깨달은 거예요. 왜? 어제 먹을 땐 달콤한 물이었는데 오늘 내가 이걸 보는 순간에 왜 내 속이 뒤집어지는 거냐? 거룩하다, 깨끗하다 하는 것은 내 마음이지 실상은 아니다. 이 이야기. 이게 다 유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마음이 생하면은 각가지 법이 생깁니다. 마음이 멸하면은 집에 감노수나 무덤에 썩은 물이나 둘이 하나 똑같다. 이런 말로 표현해 성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 아니죠? 안식, 이식, 비식, 안입이, 설신이, 기, 눈, 귀, 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는 그 원칙을 설명하는 것이고, 의식은 불교 용어다. 제6 의식인데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식,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미 이것은 2500년 전부터 있었던 말을 쓰고 있고, 요즘 과학자들이 컨센서스라고 하는 오늘날의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현대에서는 말입니다. 의미는 똑같은 말이다. 자, 그래서 이 의식, 자, 그 다음에 여기 불교에 이르는 무한론인데 무가 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윤회하면 내가 있어야 윤회를 하지. 그러니 윤회하고 무한론 이게 뭔가 안 맞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신론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6식, 제7식 이런 것이 있다 하는 이야기고, 제8식 아라야식이고 운수된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윤회하는 것은 아라야식의 윤회다. 내 의식 생각하는 것. 김서방이나 박서방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시 살아나면 또 김서방, 박서방인데 다시 태어난 그 사람은 김서방도 모르고 박서방도 몰라. 그러니 의식이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의식. 그러니 그것이 뭐냐? 그 더 깊은 그 마지막 식. 그걸 설명하려니 유식밖에 없는 거예요. 아래아식도 전부 다 인생을 없어져야 할, 윤회에서 없어져야 할, 해탈해야 할 마음이고, 그 본래의 마음. 그걸 설명하려니 유식이 나와요. 유식. 그래서 의식, 유식이다. 그러니 그 말을, 그런 내용을 인간의 머리로서는 몰라. 전식 성지라. 전식 성지라. 식이 바꾸어서 마음으로 느껴가는 거예요. 도라고 하는 깨침은 머리로 이치로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의 느낌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는 뗏목을 버려야 할 때다. 이론적으로 따져봐본 줄 몰라. 이제 이 모든 세상의 법을 버리고 원래의 자료를 찾아가야 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걸 지라고요. 성지, 전식, 성지라.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론하고 유심론이 어떤 차이냐는 거예요.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장미꽃이 있습니다. 이건 색이에요, 색인데 눈이 있어도 색이, 여기 꽃이 있어도 안 쳐다보면 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꽃이 있습니다. 눈이 꽃을 본다는, 그래서 눈이 꽃을 보니 꽃이 눈에 비치지요. 요 꽃이 요 눈에 촉 닿았다는 거예요. 요걸 안식이라 한다는 거예요. 아, 꽃이구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눈만 있어도 꽃을 모르고 꽃만 있어도 모르지요. 꽃하고 눈하고 식하고 촉하고 부딪혀서 나타나는 것이 식이다. 요거는 그래, 이 꽃이 있다. 실제로 꽃이 있지요. 이 나무 있지요. 이게 있다. 그런데 유식론은 뭐냐 하면 이 꽃이라는 것은 해능 스님이 말하는 것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너 마음이 움직인다. 그랬지. 그 말은 장미꽃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너 마음이 장미꽃을 만들고 그 장미
것을 너 마음이 본다. 그러면 여기 밖에 장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밖에 없어요. 그러니 유식론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없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여러분은 내 마음에 철수 엄마가 왔구나, 개똥이 아버지가 왔구나, 내 마음에 개똥이 아버지 철수 엄마 있으니까 내가 철수 엄마 아빠 왔구나. 그러나 실제로는 여기에 와서 아무도 없다. 그게 유식론.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 이런 이야기를 불교에서 260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 이걸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냐? 왜 이런 이야기를? 왜 유식에서 이 마음속을 네가 만들고 이렇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게 이해도 안 되는 말을. 옛날에는 더 이해하기가 어렵고 지금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 이게 뭔 말이냐? 지금 이게 이제 한 그 이야기인데 봅시다. 용수 중론 또 여기 미치는 말이 있어요. 이 거자적 불거 비불거자 불거 이런 이야기 한문인데 이걸 풀어서 설명. 거자적 불거 간언어민적 가지 않는다. 조영식에는 갑니다. 근데 내가 가는데 가는 놈은 안 간다. 가는 놈인적 가지 않는다. 이해가 되죠, 이 말이? 그 다음에 이미 가버린 놈은 가는 것이 없어. 이미 가버린 놈이 간다고 만다 할 게 없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미 안 간 놈은 안 가고 가만히 있는 이 간다고 만다 할 말이 없지. 그러면 안 가는 놈하고 가는 놈하고 그 사이에 제3자 가는 놈 있나?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힘들지요? 그러면 이 말, 제가 조영식입니다. 조영식이가 있지요? 조영식이가 가지요? 조영식이가 썼지요? 그럼 여기 선 놈이 조영식이냐, 가는 놈이 조영식이냐, 여기 있는 놈이 조영식이냐? 누가 조영식이냐? 절대 조영식이 누구냐? 있어요, 없어요? 절대 조영식이라는 사람은 없다. 그 말, 그 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게 유식의 사상이고, 저게 영수 중론인데 이게 불교의 핵심 진리. 도대체 저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가는 놈이 간다? 가는 놈이 간다 하면 또 말이 또 틀린다는 게 왜? 가는 놈이 있는데도 간다면 겠지. 또 가는 놈이 간다. 그럼 가는 놈은 누구고? 가는 놈이죠. 가는 놈이 이거 누구예요? 간다는 누구예요? 그냥 똑같은 놈이에요. 그러니 똑같은 놈이 앉은 놈이 앉았다 하는 말은 철수가 앉았다 하는 말이나 철수라는 사람이 앉아있으면은 앉은 놈이 앉았다. 그렇지. 철수가 앉아있지요. 똑같은 말인데 철수가 앉았다 하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앉은 놈이 앉았다 하는 거는 앉은 놈이 있는데 또 앉았다 하느냐? 어법상으로 틀린 말이다. 이래서 용수 중론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현실 세계를 부정합니다. 내가 있다 하는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무한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이걸 있다 하려니 여기도 있는 놈이고 여기도 있는 놈이고 어느 놈이 조영식이냐 확실하게 그 이야기를 설명하려니 이게 문제야. 그러니 이 용수 중론이 그 설명입니다. 그러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내가 간다는 것은 불변에 내가 있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다. 여기는 재행무상이라는 말은 모든 이 행동이 간다면 가는 이 행동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재행무상. 그러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영원하다 하면은 절대적으로 불변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불변 절대가 없지 않냐. 그러니 가는 놈이 간다도 틀렸고 안 가는 놈이 간다도 이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말도 말고지 않은 말인데 그러나 이것이 불교의 현실을 부정하는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가 있느냐? 내가 간다는 것은
불변에 내가 있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지금 간다고 하는 속에만 나는 있다. 나는 지금 간다 하는 이 속에 조영식이가 들어있지, 조영식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요놈이 조영식인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놈이 조영식이도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숨 쉬면서 지금 하고 있는 놈이 조영식이, 숨 쉬는 동안에 조영식이 그 속에 들어있지, 그거 떠나서는 없다. 그럼 이게 됩니까? 그럼 이건 무슨 원리적으로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 통일 원리에 있어서 이걸 현실을 다 부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도 부정돼야 할 말인데, 나는 간다고 하는 속에만 있다 하는 이 말은 성장기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성장기간에 있다. 성장기간에 있는 이 존재는 여기서 죽어버리면 없는 것이고, 있다 하려면 완성에서 선의 완성체, 원리 본체, 하나님의 본체가 돼야 절대자가 된다. 그런 완성체가 있을 때 너는 있다. 조영식, 영원한 조영식, 자도 조영식, 죽어도 조영식, 저 세상에 가도 있는 조영식인데, 오늘날 나는 이 미완성계에 있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져 있지만 죽어버리면 없는 조영식. 지금 있어도 나는 내 가치를 이야기할 수 없는 조영식. 미완성계에서 가고 있는 조영식이다. 성장기간이 있다. 원리적으로 창조 원리의 성장기간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것이 설명이 되겠지는, 여기에다 갖다 붙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거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원리를 알고 이 중용수 중론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다. 성장기간 속에 있는, 나는 가고 있는 속에 있다 하는 이 말을 미완성계에 있는 나라는 것을 설명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유식과 공. 공은 비존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 인식으로 규정할 수 없는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공, 이것은 비존재를 말하는 거 아니고, 또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참 어려운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반야신경. 저 통일교인들 좀 이상한 통일교인이에요. 우리 통일교인들은 반야신경, 반야, 바라, 밀가신경, 간다제보사 이거 하면 좀 미친놈 아이가 좀 이렇게 할 건데, 이게 불교에 있어서 8만 대장경을 요약해서 여기 몇 자더라? 270장가 제목까지 딱 속에 요약해 놓은 불교 사상의 모든 핵심적인 사상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보자. 그래서 간자재보살, 여기 아마 계시는 분 다 아시겠네. 색불이공 공불이색, 물질이 흑공과 다르지 않고 흑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아서 색적 시공 공적 시세, 물질이 곧 흑공이요 흑공이 곧 물질이며. 이 이야기 지금 내가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원래 눈에 보이지만 이게 없는 것이고 없지만 있는 것이고, 참 애매한 말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겠냐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쭉 낙서에 나오는데, 무 아니기 설신이 무 아니 무안 눈기코 무 아니기 설신이 눈기코혀 몸 생각도 없으므로 무색 성향기 촉법 모양 소리 향기 맛 접촉 현상도 없어서. 이게 반야신경입니다. 그럼 공이 뭐냐? 유식, 오로지 식만 있다는 말이 유식이라 했죠? 무식, 유경, 식만 있고 경은 없다. 식만 있다는 거예요. 식만 있고 법은 없다. 걔는 뭐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식불이공 공불이식, 식입니다 이게. 식적 시공 공적 시식,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같은 말인데,
뭐 한식 안 먹게 했는데 아직 한식 안 했네. 자, 그래서 식적, 시공, 공적, 시식.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여기서 공을 우리가 찾아냅니다. 진공, 묘유, 공의 실제성이 인정된다. 여기 봅니다. 이게 공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피조세계 창조의 설계도, 창조 이상, 하나님 속에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에 의해서 심정, 사랑의 덩어리, 우리가 심정이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요 설계도, 요걸 나타나는 요 꽃입니다. 요 꽃에 어디 있었습니까? 요 설계도 속 안에 있었죠. 공 속에 있었죠. 공 속에 있던 요 설계도가 나타난 꽃입니다. 요건 그럼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거죠. 그래서 색적 시공, 요 공이죠. 공적 시색.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계는 필요세계입니다. 유식,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법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 물체입니다. 자, 그런데 색적 시공, 공적 시색에 여기에 우리 통일원리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 홍수심만 할 때 40일로서 온 세상이 다 죽고 난 뒤에 비둘기를 내보내. 첫 비둘기를 내보내니 난 아담이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랬어. 또 두 번째 비둘기를 일주면 다시 보내니 잎사귀를 하나 몰고 들어왔다 그랬어. 세 번째 다른 비둘기를 내보내니 안 들어왔다. 비둘기는 배 안에 살아야 할 새가 아니고 밖에 나가야 살아야 할 새인데 첫째는 나가 살 곳이 없으니 다시 돌아왔고 두 번째도 발로 못 붙이고 돌아왔고 세 번째는 나가서 살았다. 그러면서 이 비둘기를 우리 원리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아담, 해와로 시련이 출발했는데 아담, 해와 타락하니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거두어들였다가 다시 아담 이상으로 예수를 내보내니 예수를 참아 죽여 십자가에. 그래서 영적 구만하고 잎사귀만 물고 들어와. 다시 재림주를 내보내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 설계도 이상을 비둘기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비둘기 보이는 비둘기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다. 창조 이상이 비둘기고 비둘기가 창조 이상이다. 그래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식적시공 공적시색 같은 말이다. 그래서 공은 하나님이고 식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다. 이루어질 때까지 유식은 있는 거죠. 윤회를 통해서 그 창조 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경 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셨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공적 시식 이게 같은 말이다. 자, 그래서 통일 원리에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이 있는데 밤의 하나님은 설계하신 하나님, 낮의 하나님은 그 설계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신 하나님을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으로 표현을 이제 하나님을 느끼시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은 인간이 그 실체를 이루었을 때 인간의 말로 표현이 되어질 수 있다. 공이라고 하던 말이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으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이 된다. 자, 이게 통일을 원리에서 조물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조물주를 닮아서 나왔는데 인간세계, 동물세계, 식물세계, 분자, 원자, 소리자 모든 세계가 이렇게 수컷, 암컷, 음양, 양음으로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으니 이 원칙을 갖고 하나님, 공, 조물주도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공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공에 대한 의미가 같은 뜻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읽어서 통일 원리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하고 불교의 공하고 같이 만나니 공에서 만나는 불교와 통일교회다. 그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류 속성에는 내적 주류 속성과 내적 주류 속성입니다. 내적 주류 속성에는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것이 내적 주류 속성입니다.
외적 주류 속성은 창조성, 주체성, 관계성, 통일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네 가지 내적 속성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이렇게 16종류로 나타나요. 뭐야? 그래서 절대 창조성, 주체성, 절대 관계성, 통일성. 이 절대에 있어서 이것이 네 개가 다 여기 들어있어요. 유일 창조성, 주체성, 관계성, 통일성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내적인 속성이 외적으로 이렇게 절대 속성이 모양을 갖추어 나타나는 원리죠. 그러니 유식 속에도 이런 성품이 있으니 오직 육식, 그 식은 이 땅 위에 그런 무아 육바라밀다를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루어지는 세계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유식이라는 말이 있다. 공이라는 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 아직도 그것을 바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 이 원리를 통해서 그 내용이 깊이 이해가 된다. 그 공 하나님의 본질은 심정, 사랑.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통하여 상대를 기쁘게 함으로써 자신이 기뻐하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억누를 수 없는 정적인 충동심. 이게 심정이, 이게 참사랑이에요. 그러니 육바람일다고 이런 마음을 갖고 행하는 거죠. 그러니 무아의 가치가, 그 다음에 유식이나 공에 대한 설명이 이 전체적인 성리의 흐름 속에 인간이 육바람일다 힘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모습을 갖춰 완성될 때에 해결이 되게 된다. 그러니 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을 지었을 때 이것은 부정할 수 없으니 유지.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없어져야 하듯이 이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긴 비극의 세계니까 없어져야 돼. 무시하. 그 다음에 공, 완성, 실체 이상 하나의 이론이 아닌 실체로 인간이 완성되었을 때 그 공의 실체가 규정이 되어지고 그 실체에 의해서 그 공의 설명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이 되어지게 되는 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 속에 문선명, 한국에서 태어나신 문선명 선생님이 이러한 이치를 찾으시고 이거는 없었던 걸 발명한 거예요. 석가모니께서 12연기법을 발견을 했듯이 이 잃어버린 원리를 찾으시고 그 원리를 실체의 삶을 통해서 이루셔서 그 공과 일체가 되심으로 공의 마음을 읽어서 공이 나타내시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밝히 설명하심으로 하나님 아래 인류는 한 가족이 되어서 이화세계, 평화세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갑니다.